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인도에서부터 괌까지 이르는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동남아 직할지방회의 지방회장으로서 방콕 한인연합교회의 임직자 헌신 예배와 파타야 선교교회 성전 봉헌식 및 임직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두 교회에서 준비한 그런 예식과 또 예배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방콕 한인연합교회는 지난 2월 달에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그리고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 안수 집사 취임 이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축하 영상을 보냈는데 이번에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취임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또 임직자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임직하셨던 분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통해서 임직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이제 설교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방콕 한인연합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한인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지만은 새로 취임한 담임 목사님이 10개월이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새로운 교우가 등록한 신자가 90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철수를 했는데 10개월 동안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도가 90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치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의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5달란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 맡겨준 게 있어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복음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종의 설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설교에 몇 명이 들었을까요? 한 명이 들었잖아요. 한 명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은 건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왔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나갔는가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아시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보니까 보이더라 이거예요. 90명이 등록을 했는데
급기야 담임 목사도 제가 방문하기 한 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 모든 게 멈춰져 있는 듯한 그러한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제가 보았어요. 임직자 그 헌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 밤이었죠. 늦은 밤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파타야 선교교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 이제 설교하고 2부 예배는 이제 임직자 임직 예식도 함께 겸했어요. 파타야 선교교회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직자들이 새로 권사 취임을 받고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115일 이상 새벽 기도를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만을 임직자로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변방에서 그곳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참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정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더라고요. 성도들도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 대다수가 철수를 했지만은 그 남은 성도들이 그 교회의 그 사명과 본인에게 맡겨진 임직의 그 헌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예식을 다 집례하고 마치고 오후 6시가 됐을 때는 지역 주민 4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성전 봉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도 성전 봉헌을 한 거죠. 성전 건축을 해서 성전 한인 교회를 위한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라 그 대지 옆에 농아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한인 교회로서 농아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눈여겨볼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봉헌에 그 지역에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더라고요. 고마워서.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에 감사해서 왔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왔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거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성전 봉헌식의 VIP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주민들입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대부분 다 그래도 차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약간 좀 아웃사이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성전 봉헌식의 VIP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파타야 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앉을 좌석은 없습니다. 그 좌석이 없는 건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목사는 이렇게 목회했고 성도는 이렇게 교회를 섬겼구나.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밤 11시 한 12시 조금 직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4-5시간 마닐라에 가서 거기서 다시 또 2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한 서너 시간 가가지고 거기서 그 밤에 기도에 인도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동해서 주일 날 아침에 1, 2부 하고 저녁에 성전 봉헌식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또 방콕으로 와서 비행기 타고 월요일 날 여기 왔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일정을 보니까 빡빡했는데요, 빡빡한 일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피곤한 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아직 저도 이렇게 한참 더 목회를 해야 되는 젊은 사역자이지만 이 후배 목회자들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한인 교회에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그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고마운지 정말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진작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 달 전에 정했지만은 말씀의 제목을 준비의 가치, 이렇게 두 개 교회가 임직자 헌신과 성전 봉헌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참 은혜가 좀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준비의 가치, 준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는 다가올 도전을 위해서 미리 우리 자신을 대비하게 하는 과정이고, 이는 종종 승리와 패배의 차이를 나누는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그 여부를 우리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 어떠하든, 주어진 자원이 어떠하든 간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준비에는 시간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순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뭐가 좋은 일일까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는데, 이 여인은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됐잖아요. 그 누구도, 종교인들은 그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나들을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당시 최고의 접대이고 극진한 존경과 경의의 표시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 노동자의 샐러리에 관한 금액인 거예요.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형편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준비는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담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뭐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죠. 그 예배의 자세,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헌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샘하여 헌금을 준비하는 그 헌금의 자세, 그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힘을 추구하는 자는 잠깐 후면 잊혀지겠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자신을 내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러니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의 순수함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인정하셨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너 이삭을 가장 사랑하지?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변명이 없어요. 그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걸어가기를 3일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멀리 저쪽에 보입니다. 함께 출발했던 두 종을, 너희는 여기 잠깐 남아있어. 내가 아들 이삭과 번제할 나무 그리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저희 가서 예배하고 올게요. 두 종은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묻습니다. 뭘 묻냐면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창세기 22장 이어지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고요?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모리아 산에 준비하신 그 순양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저기 다 준비해 놓으셨어. 내가 다 들었거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순양의 울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 소리는 들었죠.
그 산 위에 순양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걸어가고 저기에 지금 예배해야 할 장소를 보고 아들과 함께 가는데 그 아들이 불과 칼과 이거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참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은 그 질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창세기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르되, 남겨진 그 2명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는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컴백. 나 혼자만 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 데 있어서도 왜 인간적인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명령의 시험에 패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올게.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격이 된 후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아예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래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더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준비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죠. 세 번째, 이런 준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자만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부정부패하지 않고, 살림이 넉넉할 때, 풍년일 때, 넘칠 때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7년 후에 있을 흉년 7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도 보게 되었고 애굽 이방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준비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요, 첫 번째 텀이 4년이에요. 4년 동안은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4년 동안에 2년은 비록 공부하고 언어적인 현지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지에 도착하면 그때로부터 2년까지는 현지 언어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교단의 정책이에요, 그게. 우리는 일해야 되잖아요. 막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공부해. 2년 동안. 3년째에는 준비를 해. 프로그램을, 어떤 사역을 너가 2년 동안 살아보니 여기에서 좋은지를 한번 연구해봐. 주루주루 다녀봐봐. 그러고서 리서치를 하라는 거예요. 4년째는 조금 일은 해도 돼요. 근데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마.
그리고 두 텀째가 돼서 안식년을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안식년을 지나고 나서 두 텀째가 지나서 본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너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신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아직 아들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기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 그리고 설계도를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도 물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지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재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준비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열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열처녀에 관한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냐면 천국이 뭐냐,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말씀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본문 1절에 이렇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뭐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열처녀와 같다. 그런데 열처녀 가운데에서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 정도는 미련한 거고요, 반 정도는 슬기롭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뭐냐?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은요?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는 뭐죠?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왜?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구분은 뭐냐면 신랑이 오는 날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그 기준은 뭐냐면 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등이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신랑이 늦게 오자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졸았습니다. 잠들어 버렸어요. 이 비유는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마찬가지로 다 졸며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탄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그리고 성탄을 오늘날에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지만, 다만 우리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의 기름을 미련한 처녀들에게 줄 수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가져다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가족의 믿음이 좋으니 그 믿음에 의존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복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안고 축복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부모님과 증조 할아버지의 그 기도의 열매는 제가 기쁨으로 받고 있다니까요. 누리고 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등잔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기름은 각각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명심할 것은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나 너 모르는데 라고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조금 약간 좀 심각하지만 조금 웃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예배가 딱 10시에 11시에 시작할 때 문을 한번 잠가볼까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 분은 못 들어오셔요. 11시 문을 딱 정확하게 잠그면 여기 있는 분들은 몇 분은 못 들어오신다니까요. 저 바깥에 계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딴 데 가서 사왔나 봐요. 애절하게 그 미련한 5 처녀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문 앞에 간청하여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냉엄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는 이처럼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슬프고 비통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닫혔다고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준비하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볼기아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죽음을 제외하고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왔다. 그런데 지금 슬프게도 내가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 찾아왔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아침에 집 문을 나갔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집 안으로 그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오늘날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아침에는 집 문을 열고 나갔지만 그날 똑같은 집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그냥 괜히 경고하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암 선고를 받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요,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든다니까요. 늘 건강한 사람은 그 감각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암 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복이에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죠. 아,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갑자기 훅 불러가신다. 다 놓고 갈 때 있다. 이런 거를 직접 한번 들어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이어지는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준비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 다시 부르실 그때까지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탄을 준비하는 2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추리도 준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장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때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갖지 못한 자, 모시지 못한 자는 불 꺼진 등을 가진 자로 천국에는 합당치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 등을 밝히는 기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 모두가 들림받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남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